할렐루야. 7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찌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 시작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본문은 단순히 인사말을 넘어서서 바울의 디모데와 교회를 향한 간절한 당부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자기 소개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는 자기 인생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세워진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 이어서 칭합니다. 이는 단순히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 씨름하며 동역한 자에게 주는 존귀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부름은 그 자체로 디모데에게 깊은 위로와 사명감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훈련하며 사랑하며 마치 친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듯 그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옴을 또 그 안에서 아들됨을, 영적 아들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습은 단순히 사역의 전달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깊은 영적 부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가 세운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리더십을 나누며 민족의 미래를 맡기게 됩니다. 참된 영적인 부모로 자신의 사역의 완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사명을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 볼 수 있듯 신앙은 지식으로만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영적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 부모로서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믿음과 사명을 이어받았고 이 메시지는 다시금 충성된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부모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단지 개인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영적 관계의 교회는 강력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모가 되길 소망하며 다음 세대를, 디모데를 품고 기도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며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명하였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의 신화, 끝없는 족보, 그리고 율법에 대한 왜곡한 논쟁들이 신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요. 다른 교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만들고 말장난과 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복음의 생명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똑똑히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그럴듯한 변증, 논리와 미래지향적인 기술의 이야기가 점차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람만을 높이고 교만한 지식만을 추구하게 하며 논쟁만을 더해서 복음의 생명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했던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다른 교훈을 멀리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지요.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다른 신과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른 신과 다른 우상, 다른 교훈들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시대의 흐름과 논리에 빠져 다른 신과 다른 우상, 다른 교훈에 빠져들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다른 신과 다른 우상, 그리고 다른 교훈을 거절함이라는 것, 복음, 십자가에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의 목적,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깨끗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즉,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열매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덧 말씀의 지식이 쌓이게 되고 교훈이 쌓여가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율법의 형식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이론 체계가 아니라 복음은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삶을 흔들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사랑보다 율법에 매어져감을 느끼게 되겠지만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사랑을 새겨야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옳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죄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죄악의 목록들을 나열하면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디모데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이렇게 덧붙이죠. 이것은 내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도구로서의 율법을 넘어 그 죄인을 의롭게 하며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비추고 복음은 그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나의 연약함을 회피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며 회개와 변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 복음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붙들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율법이 무엇인지 또한 복음이 주는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며 그 부르심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곁에 있는 자와 교회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얽매이는 것 나아가 다른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우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그렇게 교회와 가정,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순수한,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교훈과 다른 신의 모습, 다른 우상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복음과 십자가에만 집중하여 그 복음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